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한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형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서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경을 사랑했던 내 청춘의 그 시절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얻게 되어지는 그 알찬 열매가요, 네크로스 리딩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마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는 구약이 해석이 들어있고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들어있고 충분히 거기서 예언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 가면서 풀어내어지면 구약이 열리고 다시 오시게 되어질 예수님의 예언까지 이렇게 하나로 같은 사실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 이런 눈, 이런 시각을 네크로스 리딩이라고 한다. 이게 목걸이가 이게 알을 중심으로 하나로 이게 시클리틱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네크로스 리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할 말씀은 제 표현으로 제일 많이 듣지만 가장 잘 모르는 슬픈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에덴 동산의 지식의 나무 제2탄, 지식의 나무 생명을 낳다입니다. 뭐라고요? 네, 지식의 나무 생명을 낳다. 제목이 좀 마음에 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에덴 동산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를 펼치시면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이라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을까? 그리고 지식의 나무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생명의 그리고 구원에 관한 신비를 낳고 있는가? 지식이라는 말과 나무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그 아름답고도 깊이 있는 그 속살들을 담아 두셨습니다. 저는 그 오랫동안 이 신비와 비밀한 메시지들을 풀려고 많은 기도와 사색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때의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짝이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과 나무의 밀접한 관련. 왜 나무는 지식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었겠는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생명나무, 지식나무,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을 나타내고 있고, 지식의 나무는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 혼의 생명들 가운데서 선악의 열매들로 구원되어지는 성전 직무장들, 종들의 출세에 관한 의미이고, 각종 실과 나무는 하나님이 직접 지상재림에서 통치 후에 천년 왕국을 통하여서 구원되어지는 천국 시민들, 일반 백성들을 나타내는 의미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무의 신비,
이 지식의 나무가 가진 그 비밀에 대해서 제가 살짝 풀어드린다고 말했지요. 지식의 나무가 생명을 낳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8절에 보면 당신이 이제 구레네 사람 그 시몬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가게 하시면서 거기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며 자기를 위해 슬피 우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다. 혼의 지식에서 기독 종교인으로 예수를 감동과 느낌으로 믿는 애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절대 깊이 있게 진리적으로 사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서도 그것이 이 감동이나 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죠. 베드로는 주여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그 강렬한 각오를 드러내는 대목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평안을 남겨두노니 너희들은 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혼의 종교, 성경을 말하지만은 영의 진리로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비유로 계시는 왕국의 비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는 자들은 이 감정과 소설과 어떤 느낌으로 해서 십자가가 마치 슬픈 역사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비극과 불행은 마치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마땅히 아파해야 할 쓰라린 일로 설명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가죠. 막 강단에서나 어디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 보면 어리석은 작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대요.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알아듣고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죽는 것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팔짝팔짝 뛰어야 돼요. 어거지로 슬프고 아프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서 질질 짜고 응얼거리고 고상한 척 이러지 말고 그런 애들은 혼의 지식으로 감정으로 지가 만든 예수로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 구원받고 싶은 느낌과 감정과 고상한 지성이 발휘돼 가지고 지 혼자 이렇게 만들어낸 꼴값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시절 많이 있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성령의 가득 찬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죽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야말로 춤을 추고 환영해야 되고 마치 법궤로 돌아오는 그 기쁨의 광경 속에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성령으로 함께
발가벗겨질 정도로 옷을 벗고 뛰놀았던, 물론 그때의 그 에봇은 입어야 할 옷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사장의 옷을 벗겨버리지만은 그토록 몰아지경에 있을 정도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미학이 있죠. 자아의 해체, 이 육체라는 이 죄를 완전히 파멸시켜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을 펼치면 항시 성경과 예수 속에는 죽음이라는 문제와 이 죽음이라는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들, 희생물들은 온통 찢겨지고 쪼개지고, 그죠? 염소든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갈갈이 찢겨지고 조각내어져 있고 남김없이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떡을 드릴 때에도 생 이삭을 첫 열매를 정성스럽게 까서 빻아가지고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시를 열어주실 때부터 오직 하나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한 생명으로 이루고 나와 하나 된 생명을 가진, 즉 우리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실 때 너희들은 이 허망한 육체, 흙가루로 만들어진 이 죄의 몸을 불살라버리고 찢어버리고 씻겨버리고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부인하고 고운 가루로 빻아버리고 흔적도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그래서 은로 재련을 한다, 당금질한다, 죽는다, 물로 씻는다, 수많은 죽음의 미학, 우리 혼이라는 인간의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파괴되고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려야 할 멸망의 존재, 파멸의 존재. 자아가 해체되고 자아가 종말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자살당하고 이 죽음만이 새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위대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 성경은 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이야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우주가 열릴 때,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 창세 전에 이미 택할 자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먼저 계획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창세 기초 이후로 죽임당하신 예수라고 2번이나 계시록에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에 인간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창조의 기반 위에 우리는 이 땅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첫 계명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 첫 유언이죠. N유언이라고 부르는 구약. 자, 이렇게 지금 성경은 장엄한 죽음의 메시지, 이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손수 당신이 보여주시고 당신이 제시한 그 죽음을 자기가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죠. 이렇듯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생명을 낳는 법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딱 생각하시고, 자, 지식의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가 지식을 낳고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전에 또 하나 드리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죠.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있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아내들 그리고 신부들이 이제 불려져서 잔치를 베푼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9장 7절에서 9절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그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는 그 신부들을 지칭해서 9절에 보면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들은요. 이들. True saying of God.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고. 놀랍죠. 그 뒷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있는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었던. 그런데 이제 우리들을 부활 생명으로 만드신 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공중 혼인잔치로 불러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혼인잔치에서 초청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간택되어져서 택함 받아져서 공중 혼인잔치에 초대된 이 빛의 아들들 거룩한 신부들 이들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죠. 우리들의 죄의 모습 우리들의 점과 흠과 티된 것들은 다 예수 피에 씻겨지고 성령께 불태워진 다음에 순수하게 살리신 이의 영 부활 생명이 가득 찬 완전한 생명이 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되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존재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는 계시록에서 먼저 확인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또 이 두 번째의 배경을 딱 이제 유념하시면서 지식의 나무 생명을 낳다라고 접근을 진일보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EBS에서도 멋진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 정의의 길인가 하는. 거기에 보면 그 예로 등장하는 그 곳이 그 중국 동북지방의 안희성이 있죠. 거기에 이제 징현이라는 마을에서 그 옛날 전통 방식에 의해서 1000년이 넘도록 종이를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잠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감동적으로 봤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전능자의 거룩한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분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의 열매들로 구원시키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거룩한 분의 지식을 담으려 주시고 그 나무 속의 지식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관련시키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논해 보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 나무가 종이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과 역사가 이제 기술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필기를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글로 노트를 만들고 책으로 보지만은 얼른 물어보면 종이는 나무로 되었다라는 걸 쉽게 알면서도 나무의 숨결이라든가 나무가 죽어서 이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죠. 마치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숨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까지는 공기의 그 소중함이라든가 큰 의미들을 잘 못 느끼고 지나가듯이요. 거기에 보면 이 나무가 껍질을 벗겨지고 죽고 해체되어져서 이제 그 2년 동안 말려지고 더위와 추위 속에서 연단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또 10시간 넘게 끓여지고 풀어지죠.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떻게 철저히 죽어서 우리 앞에 정의로 나오기까지 그 속에는 자르고 패고 찢고 잿물에 담고 삶고 물에 풀고 또 종이로 이렇게 떠서 벽에 발려서 이제 건조를 하죠. 그러기까지 그 질긴 나무 껍질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삶아지고 풀어지고 다져지고 찧어지면서 고운 가루, 분말처럼 그리고 나중에 최종 종이로 떠질 때에는 그것이 이제 종이 죽이 되죠. 죽. 고운 죽이 되어버립니다. 나무라는 그 원형의 모습과 형체는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리고 그 고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고운 분말과 죽처럼 되어져서 이제 채로 걸려진 다음에 페인트처럼 벽에 발라집니다. 거기서 건조를 갖추면 이제 종이가 모습을 드러내죠. 만약에 이 종이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차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문자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며 이 종이라는 것이 지식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문명이나 지식이나 우리들의 문화가 이렇게 꽃피우고 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나무가 죽어서 종이가 되어질 때 수많은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학자들이나 배움의 뜻깊은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이런 문명 발달된 사회를 이제 일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종이의 신이라고 불리는 최륜이 즉 한나라 때에 12살에 환관이 돼가지고 한나라 때에 그 22살에 궁정에게 물품 담당 관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주관이라 해서 대나무에다 글을 써서 이제 사용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무겁고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가 나무의 비밀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나무를 풀어서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실현시켜내서 그때가 서기 63년도에서 그 사람이 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시기였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중동에서 일어났는데 묘하게도 시기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도 종이가 탄생되고 있었죠. 놀라운 일이죠. 그 전까지는 이게
파피루스에다든가 양피지 같은 데다가 글을 쓸 수 있었지만은 그건 어렵고 고가고 구하기도 힘들어서 매끄럽지가 못했는데, 이 종이가 발견된 이후에 우리들은 이제 놀랄만하게 새로운 문명사회에 대해서 이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 자, 종이가 탄생되었다라는 말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의 시대가 열릴 때 종이가 우리 인류 문명사에 등장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드라마틱하죠. 그때 종이가 만들어졌고 이제 다시 한 1500년 후가 걸쳐서 이제 인쇄라는 것도 더 편리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거치지만은 종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이제 지식의 왕래를 볼 수 있고 지식의 이제 전달과 축적을 말할 수 있고 그 지식이 우리들 속에 밀접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나무가 지식을 담고 이 지식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낳는 비밀이 나무가 죽어서 종이가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나무의 죽음, 나무가 어떻게 황홀하게 죽느냐에 따라서 지식과 생명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헛된 가지들은 잘라져서 불쏘시가 되어지고 아무리 웅장한 나무도 종이가 될 수 없죠. 또 나무가 되지 못한 나무들은 다른 용도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볏짚같이 보잘것없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청단나무 같은 그 껍질들도 죽어서 자기를 분해시켜 가지고 종이로 삶의 모습을 바꿀 때 그 종이는 전혀 다른 변신된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지식과 말씀을 흡수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할 수 있었어요. 종이 자체도 오래된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종이에 담긴 그 생명은 우리들 속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는 지식의 전달자가 됐고 그 지식은 생명을 낳는 새로운 역사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지식의 나무, 생명을 낳다. 느낌이 좀 오죠. 나무가 어떻게 죽어서 지식을 담고 생명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었는가. 자, 그러면 나무가 죽어서 종이를 낳고 종이 속에 기록되어진 지식과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이 원리는 율법이 기록되어져서 복음으로 나와야 하는 원리와 같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처음 그 선지, 우리는 이제 전통 한지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선지라 그러죠. 그러면 그 종이에다가 수많은 시인이나 서예가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하죠. 그러면 나무로부터 시작된 그 죽음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종이는 그 글을 흡수하고 자기 속에, 자기 존재 속에 저장합니다. 그 먹으로, 펜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어떤 먹의 농도라든가 붓의 퍼짐, 붓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색임과 그 글들이, 그 붓의 길들이 지나갈 때 말없이 그 종이는
생명적으로 그 먹을 흡수하고 그것을 저장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지식으로 변하고 생명을 낳는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이 나무의 변천이고 나무가 지식을 갖고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체, 나무가 주서 생명이 되어지는 그 엑기스한 그 종이의 가장 점점, 그 최고점은 성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어있던 나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지식을 저장하고 전능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라는 지식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바이블, 즉 스크립처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살아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나무가 결국 성경 말씀으로 저장되어지고 축적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힘으로 함께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나무와 종이를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닮아가고 그 바이블 속에 주 흘림이 성령이 투입되어져서 우리에게 꿈틀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지식의 나무라는 이름 너무너무 아름답죠. 자, 그러면 이제 나무가 이 지식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나무가 끊어졌고 죽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것이 이제 삶아지고 풀어져서 종이 죽이 되어지죠. 고운 가루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로 되어지고 그 종이가 다시 먹물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저장해서 이제 그 안에 적힌 말씀, 하나님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 속에 이제 간직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것처럼 이 지식의 나무가 변화를 거쳐서 종이로 완성되어진 그 속에는 예수님이 이르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했으니까 그 지식의 나무 또한 종이 속에 예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뿐만 아니라 영의 말씀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복음의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율법이라는 원래의 유언에 잡혀 있는 그 세계에서 이제 복음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즉 나무가 죽어서 종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흡수한 새로운 생명으로 변신되었듯이 이제 이 율법 옛 유언에 있는 혼의 생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새 생명의 열매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때가 찬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약의 새 유언의 중보자로서 이제 우리들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만들어서 입고 율법 아래에서 죄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왔나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 선의 열매들,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로, 구원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불러내어서 아들, 양자됨을 얻게 하려고요. 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행위들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들의 무가치함을 토로하게 하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만이 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죄의 포로들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그 아래에서 종교 행위로 죄의 굴레로 고생하는 자들을 아들로 율법에서 불러주시고 죄의 종에서 자유하는 아들로, 복음의 아들, 의의 생명들로 자유하게 하시고 아들로 불러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합니다. 지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사복음서에서 왕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왕국의 그 비밀한 메시지들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완전히 깨달을 때 말씀으로 그것이 새롭게 나아졌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보고 완전히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며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변화, 새로 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는 율법 아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종이 된 우리들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됨으로 변화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고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간략하게 지식의 나무, 왜 하나님께서는 나무라는 이름, 그리고 나무라는 그 멋진 앞에다가 지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식의 나무라고 불렸고 그 지식의 나무가 어떤 의미들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현실 역사 속에서의 증거와 성경적인 사실적 맥락의 생명적 의미들을 이렇게 오버랩 이렇게 절충시켜 봄으로 해서 지식의 깊은 비밀과 하나님 주의 권능의 큰 뜻을 더해보고 밝혀봤습니다. 이제 나무가 지식을 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 죽고 복음의 새로운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 한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거룩한 아들로 신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지식의 나무가 죽어서 생명을 낳듯이 우리도 율법 아래의 죄의 모습이 죽어서 성령의 거룩해 함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멋진 일, 그런 아름다운 일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